오늘 말씀을 잘 보면 홍수로 물이 가득했던 모든 지상의 생명들을 다 앗아갔던 그 홍수가 이제 점점 물이 말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근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수라고 하는 징계를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근심의 결과가 결국은 징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나가시기 위해 또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피조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은 언제 방주에서 나올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물이 빠져야 나올 수 있는데, 아니 빠졌다고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땅이 말라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시작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기다리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땅이 마르게 되고 거기서 감람나무 새이파리가 나게 되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있던 피조물들이 다시 무트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피조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고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셨을까? 그 마음 쓰심과 움직임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그 움직임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1절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사실은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8장 제일 첫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셨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 구문론에 맞춰서 번역하느라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주어 사이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쭉 설명과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뭐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다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첫 번째 나온 문장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 속에 남아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 그 기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모라와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시죠. 예.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 나올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홍수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의 삶으로 바뀐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기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살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또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때 방법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부는 거 자연현상인데 성경은 왜 이렇게 좀 과장하는 듯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이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 결과로 땅의 물이 말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지나가다, 통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땅을 말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이 그 홍수로 가득한, 그 물로 가득 찬 그곳을 이제 이리저리 지나가고 통과하면서 물을 말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물 가득한 홍수난 땅 위로 불게 해주시니 땅에 있던 물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땅이 드러나고 마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사용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보면 무슨 단어냐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하흐.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영. 거기서도 이 루하흐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물로 가득 찬 땅 위에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죽었던 그 땅 위에 물이 줄어들면서 새 생명이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새싹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물로 가득했던 땅을 새롭게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 하나님이 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숨을 죽음으로 가득한 그 땅 위에 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도 바람처럼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새로운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불러 넣어 주셔서 새로운 시작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새롭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구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방주 속의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들, 회개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에게 바람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바람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